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도 음력으로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이렇게 양력과 음력으로 이렇게 두 번 맞이하게 하는데 마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양력의 이 시간 안에서 음력의 시간들이 그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수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에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어지지 않을 씨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의 세계는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겠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은 결국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겠지만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내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내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어디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은 주의 영은 계속해서 거듭남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택정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현재 진영령으로 목숨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거듭남의 소망을 주시며 말씀 안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5절 이어져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지나간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찾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록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모양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는 적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화도 없고 촉보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첫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참뜻에 우리가 반응되어져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거듭남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 첫째 것이 되고 있는 옛사람 삶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둘째 것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말씀을 순수하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애곡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며 나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의
육의 모습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그 마음판에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쓴 것이라. 이것은 불순물이 단 1%도 끌 수 없는, 그 1%도 낄 수 없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어떤 조문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한 주의를 섬기며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눈에 그 어떻게 보이는 그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회복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우리의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의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물로 모든 우리 악한 영들이 다 죽었습니다.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 육체의 이 더러운 것을 아무리 제하려고 해도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 이 자체가 지금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공중 권세, 악한 영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이 강구를 통해 새로운 한 생명이 정말 새롭게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새로운 한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도 없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함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우리 또한 거룩한 성령의 그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울뿐인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각각 회개하여 성령도 선물로 받게 되지만 이 성령의 선물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이라. 예수가 이 육신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로 가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르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나아가는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점을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가 인도하여 그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먼저는 죄 아래 놓여 있음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매일반으로 먼저는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으로 보면 저번 주에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또 어떠하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듭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세상에서 법을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죄가 되냐고. 거기에다가 11조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에 종교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죄가 되냐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보면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입니다. 정말 참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영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만이 알아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럴싸한 포장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놓아도 사실 그 안에는 죄가 득실득실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한 것이 사실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죄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잠깐 이 세상에 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감춰지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잠깐만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까? 이 죄성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더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으로 이 목구멍을 통해서 입술로 터져 나오는 우리의 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많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더러움보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이 생각기관으로 나오는 죄가 더 심각하고 더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입을 주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마음을 쥐고 있는 것이 이 일곱 전역의 세계로 똘똘 둘러싸여져 지금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는 모두 죽고, 두 번째 2세대만 이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우리의 옛사람을 광야에서 믿음으로 멸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멸하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에서 그 첫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상 여호수아에게 받던 터치를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지나 그곳 핵심부가 되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과 같은 곳인데, 바로 그곳 앞에서 이 일곱 전역의 세계로 여리고 성이 딱 하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몇 바퀴나 돌게 하십니까? 6일 동안 6바퀴를 돌게 하고 마지막 하루가 되는 그 7일째는 7번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이 일곱 존역의 세계가 끈질기고 악독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시키게 하겠습니까? 시키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어져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20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이 율법 안에서 종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러한 율법 세계 종교 안에서 이게 우리가 가능한 수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섭고 더 더러운데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종교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죄를 똑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계시는 그러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 본문 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여기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죄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율법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자유롭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 또한 겉은 그렇게 자유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면면을 쫓아가다 보면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서 죄 종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노를 하고 있는 것은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똑바로 깨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똑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그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 이 육신을 부여잡고 있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심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지키면 지킬수록 그 늪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의로 이러한 모든 것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로 억지로 이렇게 그러한 것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과 믿었다고 해서 자기의 의로 억지로 하는 것과는 사실 똑같은 세계입니다. 하라 하는 세계와 하지 마라 하는 이 율법의 세계는 사실 모두가 똑같은 세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이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세계는요, 사실 똑같은 세계입니다. 율법의 세계인 것입니다. 모두가 보이는 이 찰나의 세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거는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의가 찾아오셔서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서 저절로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스며드는 것처럼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번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토록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한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단번에 없애버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도말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는 이걸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의가 우리 생각기관, 마음의 기관에 찾아온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의가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한의는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동네를 통해서 바로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은이, 이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을 떠나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은 정말 차별이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상한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건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이 일이 마침내 우리 실상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이 율법 아래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아래 놓이게 하셔서, 이 죄 아래 있게 하셔서 짓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하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든 우리가 포장해서 치장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 초소가 지금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된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마침내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드러나는 그때, 그 한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일구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씀 안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일곱 종역의 세계가 잡고 있었던 여리고의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양강나팔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크게 함성을 외쳐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그 예루살렘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며 마리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고 온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간다고 할지라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듯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오늘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반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선한 이 양심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최첨단의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